눈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바울이 안식일에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길지만 그래도 요약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중에게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의 사건으로 혹 옛날 이야기로 혹은 지식 전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죽으셨다. 이 사건은 우리를 위함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자기의 체험 내지는 도를 통했다라고 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만 오늘 본문은 역사를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역사를 아는데, 내용은 아는데 거기에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목표와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 그가 찔림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40년 광야를 해서 생활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그럼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구속사적 의미, 현재적 의미, 어쩌면 영원한 의미,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를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역사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전과 주님 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기 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첫째의 복음은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살아나심, 구약의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는 첫째 약속,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함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데에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의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팔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많지도 않은 제자 12명 중에 하나가 팔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한 학급에 한 40명씩 되잖아요. 그 중에 말썽 부리는 아이가 하나 있으면 그 화살이 담임선생님한테 갑니다. 아니, 어떻게 애들을 가르쳤길래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나의 문제인데, 가정에 자녀들이 10명, 5명 있어도 그 중에 문제가 하나 있으면 그 부모를 욕합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모양이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를 팔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 모였을 때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갈 길로 갔다,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끔찍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희생이냐,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냐, 어떻게 우리 구원자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흉악한 흉악범이 잡혔을 때 길가에 발개벗긴 채로 걸어놓는 수치의 십자가였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순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오늘 너를 놔두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후손, 그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은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다른 시편에서는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살다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 썩었지만 이 사람은 부활해서 썩음을 보지 않았다. 바로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우리를 죄를 구속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속주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27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너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 사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예수와 안식일에 너희들이 함께 외우는 말씀, 성경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무시기소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해서 다 무식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른들은 잔소리같이 자녀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데 자녀들은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단어 하나는 안 외워요. 언제 그 필요성을 깨닫습니까? 돋보기 안경 쓰고 무릎에 힘이 없어야 깨달습니다. 때는 이미 늦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실수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가난이 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가끔 사회적인 문제도 무식의 속치로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요?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식하니까 좀 봐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짓을 한 것이죠.
그 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붕토를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꽤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안식일마다 애우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자꾸 마셔서 죄송합니다. 목이 마르네요. 약을 먹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같이 성경을 자유롭게 가지고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회당에만 있습니다. 주일날만 봅니다. 그런데 단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을 애우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책 오늘 안 가지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 풍동교회는 성경책 안 갖고 다니시는 분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 안 갖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괜찮아요. 성경 애우고 다니는 분은 안 갖고 다녀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그걸 날마다 애우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애우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성경이 내 것이 됩니다. 암송 중요합니다. 그런데 암송해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암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막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신약은 다 외우고 시편 150편을 다 외우고 잠언서까지 다 외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만나서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한 20군데 지적했는데 도시 하나도 안 틀리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안양교도소 전과 7범이랍니다. 애우면 뭐 하겠습니까? 알아야지. 하나라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이해합니까?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은 결국 죄이고 잔악한 행동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조금 참을 것이지. 믿는 사람들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버리고 말잖아요. 모르면 조금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잠깐 내비두자, 당분간 그냥 두고 보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잖아요. 이 잔인함, 이 죄악성,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지 속에서도, 그 잔악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려오는데 잡으러 왔습니다. 화가 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내리쳤습니다.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붙여주면서 칼을 집에다 도로 꽂아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기도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싹쓸이 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잔인한 행동, 무서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의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잔인함이 있어도 어떤 죄악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지요? 그리스도인 나는 뭡니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의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구원의 유일한 길로 여기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구원의 유일한 길로 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만 마귀 권세에서, 마귀의 정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만 어떤 세파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39절 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사함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칭의를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법이고 하나는 제사법입니다. 도덕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덕법은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한 주간 동안 죄 안 짓고 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주간 동안 남에게 실수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조금 의롭게 선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사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또한 문제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본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 졌으면 심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용서해 줘야 될까 심판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득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 그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나 최소한 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자기 죄가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신이요 사람인, 동시에 신이요 사람인 바로 그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모든 죄에서 의롭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나인원 리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안에서 내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뭘 발견합니까? 이런 겁니다. 상대방을 옳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나는 무식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실 진정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나의 희생쯤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고생하는 것, 죄 있는 것, 누명 쓰는 것 조금도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가정을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내가 상처받아도 그래도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나이가 좀 많은, 저도 좀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만 40살이 돼서 1학년에 들어온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얼굴이 활짝 펴갖고 왔어요. 아니 형님 무슨 일이 있어요? 아 좋은 일이 있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역사 과거를 쭉 내는 거예요. 4.19 때에 학생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트럭을 타고 지나가는데 트럭이 전복돼가지고 자기 골반뼈가 다 부러졌대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밝혀져가지고 보훈 대상이 돼서 국가에서 모든 걸 지급한대요. 자기 아들 셋을 전부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그리고 생활비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를 위한 상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까? 교회 일하다가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 있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마음 아파 본 적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할 하나님의 훈장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안에서 내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다고 이 교회 저 교회 합니까? 성도가 어떻다고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합니까? 나를 먼저 봐야지. 십자가에서 내 모습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모습을 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속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40절 4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사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우리 문민규 선교사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풍동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런지 아시죠? 거기 고아원 사역하는데 고아원 아이들 뭐 생필품, 학용품을 살 돈을 보내주고 그랬기 때문에 보내온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믿고 구원받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도 듣는 사람마다 다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헛되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인감에 마음을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심판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입니다. 대체로 봐서 역사는 두 가지 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회 사관입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직선 사관입니다. 당시에는 헬라적 사고에 의해서 원을 그리는 것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도 윤회설이잖아요. 흥망성쇠, 국가의 흥망성쇠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적이 했는데 오늘은 우방이 되고, 오늘은 우방이었는데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의 축이다 그러더니 뭐 협상의 귀재다 그러더니 요즘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면 윤회되는 것 같다 그러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기독교 사고는 윤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느니 뭐 후생이 어떠느니 이런 소리는 기독교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가 있고 섭리가 있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역사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었답니다. 이것은 단지 꿈입니다. 그런데 꿈에 돌아가셨대요. 심판대가 있더랍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겠죠. 물었답니다. 너는 평생 항상 진실하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너는 평생 동안 깨끗하게 살았느냐?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느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차 큰일 났구나. 소망이 없다. 이젠 버려져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광채가 호련히 비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사람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믿었고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평생 전하다가 왔습니다. 그 순간 하늘문이 환하게 열리고 그리고 깜짝 놀라서 깼더니 꿈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을 꿈으로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